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 그리고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16절과 17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 성경 통독으로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미 함께 통독하였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인 이 마태복음의 가장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족보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에 경험하는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교우들도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이 통독의 걸림돌이 되는 성경의 본문들을 만나시게 되지요. 구약 성경에서는 레위기가 통독을 경험하는 첫 번째 위기입니다.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는 흥미있는 이야기들이 가득해서 잘 읽어가는데 레위기를 읽으면 무슨 제사의 이야기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은 어찌 그리 많은지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구약 성서학자는 이런 우스개 이야기도 소개합니다. 레위기를 강의하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레위기가 어떤 책이냐고 물었더니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면서 레위기는 내 위기입니다 대답하더랍니다. 이 비슷한 말로 말장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학생의 말이 참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레위기는 내 위기다 라는 말에서 우리는 레위기를 대할 때 우리 각자가 느끼는 성경 통독의 위기를 공감합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레위기가 위기라면 신약 성경을 통독하면서는 이 신약 성경을 펼친 첫 장부터 위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마태복음의 시작부터 등장하는 이 이야기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표현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족보가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 첫 장에서부터 아무래도 성경이 나랑 안 맞는 책인가 봐 느껴지도록 만드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마태복음은 이 지루한 족보로 시작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에는 도대체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복음서를 쓴 저자들은 그 어떤 것도 의미 없이 쓰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는 가장 첫 이야기를 아무렇게나 적어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족보 이야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깊고 놀라운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의 족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족보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반복되는 표현 속에 마치 인간이 자신의 후손을 이어가는 인간이 주인공이 된 이야기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족보 이야기의 숨은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족보 이야기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가 강조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1장 17절의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말씀에는 14라는 숫자에 맞추어서 예수님 탄생기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가 14대이고 또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 탄생까지를 14대라고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14라는 숫자에 맞추어 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역사의 흐름을 축소하기도 하고 확대하기도 하면서 14라는 숫자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구성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14라는 숫자에 예수님의 족보를 맞추어 간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에는 각각의 알파벳의 숫자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단어의 알파벳의 숫자 값을 모두 더하면 14가 됩니다. 곧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는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소개하는 것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숨은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 그 중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겉으로 보기에 누가 누구를 낳고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까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 히스토리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모난 사람들을 이용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특이한 것은 이 남성 중심의 시대에 또 남성 중심의 족보 속에 등장하고 있는 여성들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모두 5명의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과 룻, 6절에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16절에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창기처럼 접근하여 아들을 낳았던 사람이고, 라합 또한 여리고성에 있던 창기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멸하는 모압 여인, 곧 이방 여인이었고, 우리아의 아내는 감히 밧세바라는 본명조차 사용하기 조심스러운 다윗이 간음을 저질렀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어떻게 보면 충격적입니다. 다윗의 후손, 곧 왕의 족보라고 불리는 곳에
이름을 올리기에는 너무나도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 허물 많은 여인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 속에서 부족하고 모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직장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에도 좋은 학벌과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 속에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조이스 롭이라는 영성 작가가 쓴 The Cup of Our Life라는 책은 우리가 사용하는 컵에서 얼마나 깊은 영적인 의미를 묵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컵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묵상합니다. 예를 들면 컵이 열려진 모습, 닫혀진 모습, 흠집이 난 모습, 금이 가서 깨지기 직전의 모습, 다양한 컵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합니다. 참 특별한 책이지요. 이분이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그 경험을 이 책으로 펼친 것인데, 수련회에 참석하는 참석자들에게 컵을 하나씩 가져오게 해서 그 컵의 다양한 모습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흠집이 난 컵의 묵상이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은 흠집이 난 컵을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컵을 고쳐주시고 그 새로워진 컵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들은 흠집이 난 물건을, 흠집이 난 컵을 버리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깨어지고 흠집 난 것이 더욱 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흠집과 깨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일본의 킨추키 공예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킨추키란 일본에서 1500년에 걸쳐서 발전해온 도자기를 보수하는 기술입니다. 깨어진 도자기를 보수하면서 깨어진 곳에 금을 붙여서 오히려 깨짐 틈 사이로 금이 아름답게 도드라지게 보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깨지기 전보다 오히려 더 귀하고 값비싼 도자기로 재탄생하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짐과 부족한 것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나를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한국에도 이 포이에마라는 이름의 기독교 출판사가 있습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의 뜻은 단순하게는 문학의 시를 의미하고 넓은 뜻으로는 작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멋지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본래 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고쳐주셔서 당신의 작품으로 만드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도록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도록 만드십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조차 어려운 모나고 연약하고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깨어짐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당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마태복음의 족보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묵상해야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여기에서 계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는 제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제네시스 하면 생각이 나는 것이 있으시죠? 어떤 분은 한국의 고급 자동차를 떠올리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제네시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할 것은 구약의 창세기입니다. 창세기가 영어로 제네시스이지요. 제네시스는 기원,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제네시스의 의미를 살려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이 표현은 마태복음의 족보가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보여주겠다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어야 함을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이것을 초대하고 싶은 것이지요. 이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님에게서 완성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것을 향해서 달려왔다는 것이 족보의 메시지입니다. 그 연례대로 역사의 시기를 끊어가면서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서 이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려줍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미국 교회에서 설교를 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지난주에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면서 자기들은 성서 일과표, 영어로 lectionary라는 것을 따라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괜찮다면 이 렉셔너리의 본문으로 설교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늘 하는 대로 이 렉셔너리의 말씀을 따라서 설교를 하였는데 마침 지난 주일의 본문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말씀이 저의 마음에 깊이 다가온 것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곧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미국 교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요즘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미국 교회에게 이 말씀 하나를 전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2019년 우리 교회가 중고등부와 청년부 학생들과 함께 IT의 단기 선교를 갔던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때 IT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주일의 예배를 그 IT의 성도들의 현직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경험입니다. 온도는 110도를 훨씬 넘는 찜통 더위 속에서 선풍기 바람 하나 없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IT의 성도들이 악기 하나 없이 그저 양철통 같은 거 하나를 두드리면서 얼마나 뜨겁게 찬송을 하던지 제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찬송 가운데 저에게 익숙한 멜로디의 찬송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를 새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 찬송을 그때처럼 그렇게 뜨겁게 불러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IT의 성도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 찬송을 부르는데 저는 한국말로 함께 따라 부르면서 뜨겁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 후렴의 가사를 부를 때에는 기도가 제 속에서 절로 나왔습니다. 그 후렴이 이렇지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저는 이 가사를 부르면서 이것이 IT의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외치는 이 IT 땅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10년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비전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세워질 때 주셨던 영성이 깊은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회개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임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등장했던 아무리 보아도 자격도 없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처럼 자격 없고 허물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손히 나의 깨어짐과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과 지혜가 드러나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약함과 깨어짐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는 오늘 족보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사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